요즘 우리는 쉼에 대해서, 쉼이 뭘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쉼을 알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뭔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 말고 여러분들이 일반 삶에서의 일을 말합니다.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 또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혼란들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기독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세상에서 똑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개념이 좀 달라요. 이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단어의 가치, 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단어의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에게 혼동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도표를 한번 볼까요? 자,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세상에서 사랑을 얘기하고요, 성경에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혼동을 겪냐면 이 두 원 가운데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나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랑이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성경을 얘기하면서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세상의 사랑을 자꾸만 끌어들여서 얘기하는 거죠. 다른데 말이죠. 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중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포함된 부분도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중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포함된 부분도 있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사랑을 얘기하지만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들이 믿음, 사랑, 구원, 이런 얘기들을 다 우리가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믿음, 그럼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옛날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믿음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을, 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신뢰하는 거 아니냐, 의지하는 거 아니냐, 이게 믿음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사랑, 구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요즘에 우리가 보고 있는 쉼도 똑같아요. 다음 사죠. 쉼도요, 세상에서 말하는 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주일 동안, 서원이 지난주에 토요일 근무했니, 어저께? 어저께도 근무했어요. 집사님도 어저께 근무했죠. 예.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그러면 여자분들은 직장 나가서 일하고 토요일 날 쉬었습니까? 또 가정일 했을 거 아니에요. 애도 보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러니 우리는 일요일이 되면 좀 늘어지게 잠을 자는 것이 쉬는 것이다. 이것도 맞아요, 일정 부분. 이 쉼이라는 게 이것이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 세상에서도 말하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쉼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쉼을 너희에게 줄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쉼이라는 건, 우리가 휴가를 갔다 와도 또 피곤해요. 주일날 분명히 늘어지게 잠을 잤는데 월요일날 출근하려면 너무 피곤해.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우리는 그 쉼에 대해서 배워봐야 합니다. 자, 오늘은요, 28절 말씀 한 절만 가지고 볼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자,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이게 현대인들이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무거운 수고들, 많은 수고들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도 하고, 돈을 벌어오기도 해야 되고, 가정 살림을 보아보기도 해야 돼. 애를 돌보아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수고를 해야 되는 무거운 짐. 또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옛날 분들은 얘가 내 십자가야.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십자가야. 이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내 인생 속에는요, 너무나 무거운 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그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지만요, 사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인 피로, 육체적인 피로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또 하나님의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자, 받을 자, 이런 짐을 지고 있는 자, 죄의 짐을 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좀 더 살펴봤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하게. 이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을 때는요, 우리가 살아날 소망이 사실은 없어요.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살아날 소망이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없죠. 그런 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에게 부과한 율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게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1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은요, 너는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저렇게 지켜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것 이외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이거 너희들이 지켜야 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율법들을 짐처럼 지워준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지기 어려운 짐을, 너희도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람들이 져야 되는 율법의 무게,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로는요,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자로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그런 어려움과 위험한 상황이 너희에게 올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짐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 다시 보여주시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져야 될 짐, 이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십자가가 있대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우리는 그런 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를 현대적인 우리의 상황에 맞춰 볼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깨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부조리하고요, 정의하고요. 이 땅에는요, 질병과 고통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역시 우리도 부조리하고 부정의하고 또 질병과 고통이 있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괜찮아요. 네. 우리도 예수 믿는데 질병에 걸려요.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와요. 저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이 기도 박자거든, 이게, 몸이. 응? 벌써 익었어요. 한 살밖에 안 된 예람이가 벌써 이게 기도, 찬송인가, 이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부조리하고 부정의한 일들을 겪는단 말이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부정의하고 부조리한 일들을 보면서 그대로 똑같이 동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돼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고요. 짐들이 있다고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기쁨에 겨워서 뛰어다닐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제 어떻게 쉬게 하는지는 다음 주에 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만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단지 피곤한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단조로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요, 근본적인 원인을, 내가 왜 수고해야 되는지, 왜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는지, 이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단순하게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피곤함, 그 지침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가 뭔지, 치유 해결책이 뭔지, 이거를 알아야만 우리가 진짜 근본적인 차원에서 쉼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그 쉼이 무엇인지, 내가 쉬게 하리라 했는데 그 쉬는 게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나눠드렸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요,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방하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게 너무나 큰 주제이지만 몇 가지만 볼게요. 이 죄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할 첫 번째는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자, 사람들은 죄책감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누구나 죄책감이 있어요. 자신이 죄를 지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겪게 했거나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죄책감은요, 어떤 내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었던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죄책감의 해방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더 이상은 살아날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 이제 그 죄에서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책감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저희 집에 아랫집에요. 요즘에 애들이 커서 잘 안 떠드는데 저희 집 아랫집에는 자녀가 3명이 있는, 자녀가 3명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마 거기도 막내가 남자애인 것 같은데요. 아빠,
이럴 수 있나요? 이래 다른 게 아니라 이럴 수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날 저를 딱 보도 제가 과자를 한번 사줬다 그래서 저를 아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은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관계가 형성돼야지만 부를 수 있는 호칭이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단순하게 우리가 죄책감을 넘어서서 죄책감의 해방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세요. 이건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이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감사하게 돼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감격하게 돼요.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졌어.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럼 그때 감사해요. 근데 그런 감사는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무디어져요. 그 감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저주 아래에 있어야 될 나를 사랑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게, 그것을 깨닫고 나면 그렇구나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죄로부터 해방이라는 것은요, 나는 누구인가? 이 자기 정체감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사람들에게 우리가 혹시 명함이 있어요? 명함이 있어요? 명함이 있으시겠죠? 자, 진 집사님, 명함이 있어요? 있겠죠, 당연히? 예. 저도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 명함에는 뭘 써놓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직책.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고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누구다라는 걸 써놓잖아요. 내지는 다른 분들 보니까 자기 학력도 써놓더라고요. 예,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은 나는 어떤 학교를 나왔고, 나는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나는 연봉이 얼마이고, 나는 몇 평짜리 집에 살고, 이거를 나라고 본단 말이에요. 나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런 말을 할 때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요, 뭐가 있냐면, 사실 나는 옛날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던 사람이야. 나는 이러이러한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이게 깔려 있어요. 이거는 숨겨놓은 것 뿐이죠. 그리고 나는 뭐 돈을 얼마 벌고 있고, 나는 직장이 어디고, 집이 얼마, 차는 뭐고, 이런 걸 가지고 나가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는요, 내 그 잘못된 과거의 모습들이 깔려 있다고요. 이게 나를 형성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후회할 일들이 자꾸 더 많이 생겨요. 공감하세요?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니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이런 일을 했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었을까? 후회할 일들이 자꾸만 쌓여가는 거죠. 후회할 일들이 많이 생각나면 생각날수록 나라는 존재가, 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모자랐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정체감을 형성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이 나를 형성하고 있다고요. 나는 이렇게 실패했던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이렇게 결론 짓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록 과거에 이런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르게 바라봐 주세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아주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깨닫기 시작하면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죄로부터 진짜 해방을 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죄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아야 될 존재인데,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으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한 왜곡된 이런 자아 정체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쉼은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쉼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이런 심판과 정죄감과 이런 죄로 인한 정체성들, 내 안의 정체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세상에서는 나를 무명하다고 얘기하고 세상에서는 나를 쓸모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존재를 알고 계시는구나. 나의 죄를 용납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부르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실패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은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구나.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요, 진짜 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마음의 쉼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요, 행함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행함으로부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유대인들의 어깨에 짊어지어 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렇게 말이죠. 율법은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요, 문제는 율법적인 사고예요. 이게 우리 율법적인 사고가 우리의 보편적으로 존재합니다. 율법적인 사고는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말해요. 자, 긍정적으로 보면 이게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러다 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부정적으로 보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그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설렁설렁 해도 되나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사람이 쉬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일날까지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먹고 사는 일들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거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그러면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질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성취지향적인 시대입니다. 내 능력으로 성취한 만큼 그것이 나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자리에 올라간 것이 나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맞는 얘기 같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는 달라요. 행복이라는 건 내가 노력한 것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시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나 그 결과를 결과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종종 가다가 제가 아는 분들을 만나면 이제 예준이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예준 축구한다는 얘기를 아니까 저한테 이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보통 보면, 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보면 긍정적이고, 어떻게 잘해봐서 한 사람 딱 봤어요, 한 사람. 딱 한 사람만, 우리 예준이가 앞으로 우리 교회 지어줄 거야. 우리 교회를 지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 교회를 지어준다고. 손흥민처럼 돼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고, 대부분은 다 중학교 때 다쳐가지고 고등학교 때 못했어. 고등학교 때 다쳐서 대학 진학 프로를 못 나갔어. 그래서 뭐 하고 있어. 이런 얘기만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포기를 시켜라.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그럼 저희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얘가 프로로 가거나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아이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게 좋아요. 이렇게 노력하는 거, 노력하면서 어떤 성취감도 맛보기도 하고, 노력했을 때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를 느끼는 것이 저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합니다. 다른 좀 차원이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결과는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는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신실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지금 아이를 돌보는 일이면 거기에 신실한 거고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거기에 신실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요. 이게 있어야 이 어떤 결과를 내가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만 행함으로부터 해방을 누릴 수가 있어요. 결과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다. 이거를 알아야지만 우리는 행함으로부터 해방을 누릴 수가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해야만 기뻐하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예람이가 자꾸 생각이 났어요. 우리 예람이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예람이가 저한테, 과자를 주기도 했구나. 주기도 했네요. 주기도 했지만, 어쨌든, 뭘 맨날 해줘서 기쁜가요? 뭘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쁜가요? 아니요. 그냥 예람이 존재 자체로 이쁘잖아요. 저 아이를 볼 때마다 기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을 해서 이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길들을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건 인정합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했었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느냐,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대통령의 자리에 갔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과 멀어졌어. 하나님 그거 기뻐하는 일이 아니세요. 그 자리에 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요, 하나님과 깊어진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 선과 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너희가 이걸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어. 이런 가르침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합니다. 그리고 너는 그걸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성취했는가,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희의 삶이 너희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은 아니야.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라. 하지만 결과는 나에게 맡겨. 너희가 사는 것은 내가 은혜로 준 것으로 사는 거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농부들은요,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야 기업형으로 하다 보니까 댐을 만들고 뭘 하기 때문에 좀 덜 할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농부들은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저도 또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농사 짓는 일을 또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힘들죠. 힘듭니다. 육체적인 일들을 안 하다가 육체적으로 하려니까 참 힘들어요. 제가 이 정도 하는 것이 힘들다면 농부들이 하는 일은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농사는 하늘이 짓는 거야.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비를 오게 해주시는 것, 또 태양이 뜨게 해주시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늘이 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과는요, 자신이 노력한 만큼 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고 사는 삶.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행함의 원리로부터, 율법적인 원리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박진영 씨가 항상 이런 말을 했었죠. 기독교인이 되기 전의 이야기지만, 자신은 항상 보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게 정말 큰 은혜인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 이 행함의 원리, 율법의 원리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진짜 쉼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로 이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행함의 사고, 율법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걱정, 근심,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쉴 수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쉬지를 못하죠.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내 자녀, 내 가족, 내가 보호해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결과를 나에게 맡겨라. 그 결과는 네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세요. 그럴 때 진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쉼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쉼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쉼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뭔가요? 오라. 예수님께 가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요. 쉼이라는 것은요, 알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피곤하면 알약 하나를 딱 먹고 피곤이 가시는 비타민제 같은 게 아니라고요. 그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내가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가 드려야 돼요. 그래야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못 드려요. 안 드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찬양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조금 그때는 금요일 날 농사를 한번 하러 가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가리키러 가는 건데 예준이가 그날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리그전이에요. 좀 중요한 경기인 것 같아요. 근데 1학년인데 2학년 경기에 선발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고민이 많이 됐어요. 뭘 기도를 해야 되지? 무작정, 이거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데 무작정 상대 팀이 지고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무조건 예준이가 가서 골 넣게 해주세요.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뭘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도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날 좀 다급한 시간 동안에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돼요. 왜 집중이 안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날 원래 좀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을 듣거나 찬송을 부르면서 그 기도하기 전에 그 전 단계가 있거든요. 워밍업 같은 단계. 빌드업? 그런 것처럼 워밍업 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내 마음이 모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고민도 하게 되고 이런저런 생각들, 딴 생각들, 오늘 농사 지어야 되는데 깨를 털어야 되는데 이거 깨를 베어야 되는데 어떻게 베지 막 이런 생각들 하다 보니까 기도가 잘 안 나요. 여러분, 예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 찬송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요,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설교 시간에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받는 거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과정들을 빼버리면 뭐만 남냐면 현대인들은요, 말씀을 머리로 이해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이게 가슴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 수 있는 시대이고 또 알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중세시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카톨릭이나 로마 정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은요, 예배가 뭐냐면 그냥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천국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찬식을 한번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고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들이 좀 잘못된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성경을 다 갖고 계세요. 아시려면 얼마든지 아실 수 있어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시려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이런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시간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나가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기도하실 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세요. 주님, 저는요,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죄책감이 이렇게 가득 있습니다. 또 이런 죄책감 가운데 나의 자아가 형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된 정체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나를 굉장히 하나님 무시하고 있어요. 나를 스스로가 나는 참 무가치한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는 부족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가 내 목숨을 버려서 살려야 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존재야. 너는 그렇게 값진 존재란다. 라고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는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너무나 강합니다. 나는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속엔 염려, 걱정, 근심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난 쉬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서 그래, 네가 열심히 일하지만 결과는 나에게 맡겨라. 거기서 그 행함의 원리, 율법의 원리에서 해방돼야 된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플러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내 죄를 해방시키신 예수님,
내 율법주의적인 성향에서 이 행함에서 나를 염려와 근심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쉼은 나와 예수님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쉼을 더 깊이 배워가고 알아가고 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예배가,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런 쉼으로 나가는 한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수많은 잘못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죄책감들이 우리를 억눌러 올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책감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고, 행함의 사고 속에서 주님은 우리 인생은 결과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또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